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라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이번 주 주말이 되면 또 새로운 11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 한 달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았지만 10월 한 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10월 달 감사하면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11월 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된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억만죄인인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죽는 것이 순리인데,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 이 역설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그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신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가진 그 약함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고 자신에게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역설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순리대로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순리대로 늦게 된 자가 늦게 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거래의식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준 만큼 나도 받고자 하는 거래의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내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거래의식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이른 아침이 나오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새벽 6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조금 달리 이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렸는데, 낮 시간을 계산할 때,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1시간씩 끊어서 12등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를 기준으로 해서 7시를 1시라고 부르고 8시를 2시라고 부르고 9시를 3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밤 시간, 즉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씩 4개로 구별해서 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1경이라고 불렀고,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2경이라고 부르고, 새벽 3시까지를 3경, 그리고 새벽 6시까지를 4경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새벽 6시부터 그리고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6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즉 오전 9시 되어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사람들도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서 낮 12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고용을 하고, 또 3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에 나가보았더니 그때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주인은 그들도 자신의 일꾼으로 고용하고, 심지어는 또 2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기 전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주인은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일꾼으로 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왜 이토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 이토록 많은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고용을 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토록 여러 차례, 이토록 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것은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에 10명의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침 일찍 시간에 나가서 10명의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9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그런데도 또 사람이 부족해서 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고, 또 부족해서 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계산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토록 여러 번 계산을 잘못했다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경영 능력이 전혀 없는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도 이 포도원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토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토록 많은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고용을 했는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많은 일꾼들을 고용한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에 이 일꾼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일꾼이 필요 없었는데, 그런데 바로 놀고 서 있는 그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미 이른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내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충분하게 다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일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굳이 필요도 없는 이 사람들을, 굳이 쓸데도 없는 이 사람들을, 굳이 일당을 주고 불러봤자 시킬 일도 없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일당을 받고 나서는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바로 이들은 일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내가 준 만큼 나도 받고자 하는 이 거래의식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래의식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도 먼저 부름받은,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중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아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순히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려 있다면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기복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준 만큼 나도 하나님께 받아가야 되겠다는 거래의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건 없이 아낌없이 마음껏 헌신하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중되어야 먼저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두 번째 이유는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이 공로의식. 그래서 나는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 공로의식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약속된 일당을 지급해 줍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바로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약속한 대로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정당하게 지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바로 먼저 온 사람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바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왔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일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하나를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을 원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일당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한 것, 더 오랫동안 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1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적어도 9시간을 일했는데, 그런데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은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니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온 이들 역시도 주인에게 필요해서 고용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오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은 이미 이른 아침에 각 포도원의 일꾼으로 다 뽑혀갔습니다.
뽑히지 못하고 여전히 장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나머지 일꾼들이 필요가 없는데, 데리고 와봤자 쓸데도 없는데, 일당만 나갈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을 고용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해달라고 이들은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억만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굳이 필요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굳이 쓸데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굳이 불러봤자 시킬 일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 공로의식에 빠져서, 그래서 나는 수고했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 공로의식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도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생활을 하다가 섭섭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 헌신을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수고를 기억해 주어야 되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수고와 헌신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바로 이 공로주의 때문이라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우리 교회에 더 일찍 등록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로의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먼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쓸모없는 나를,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중되어야 먼저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세 번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시기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비교의식이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들보다 더 일찍 들어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나도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을 원망했던 진짜 이유는 이들이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할 때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바로 이들은 주인에게 나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12시간을 일했는데, 나는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9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느냐고 그들은 불평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불평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지요. 아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불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30년을 일을 하고 직장을 퇴직하는데, 그런데 10년을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하고 퇴직금이 똑같이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주인이 잘못했구나, 이 주인이 참 불합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 직원들을 차별하는 그런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이 불평한 것은 자기들이 정해진 일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적게 일한 저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이들의 불평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했다면 이들의 불평은 어쩌면 합당한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된 일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이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데 자신의 정당한 모든 대가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똑같이 대접받은 것이 배가 아파서, 나보다 똑같이 대접받은 저 사람을 질투해서, 그래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들은 주인을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역시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 비교의식에 빠진다면, 그래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질투가 생긴다면 우리 역시도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동화가 필요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을 검색해서 100불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100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그 사람은 50불을 주고 샀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십니까? 내가 200불짜리 운동화를 300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100불짜리 운동화를 100불 주고 샀으니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정당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와 똑같은 것 50불에 준 사람을 만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나는 구형 핸드폰을 200불 주고 바꿨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최신형 핸드폰을 무료로 바꿨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나쁘십니까? 내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핸드폰은 100불이기 때문에, 200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그것을 바꿨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값에 무료로 좋은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다면 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당신 참 좋은 값에 좋은 핸드폰을 샀구나, 이것이 정상인데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 빠질 때에 우리는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은 남이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은 내가 나를 스스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암덩어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는 내가 뭔가 피해받아서 비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당한 것을 다 받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지면,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대접받으면, 나하고 똑같이 있는 사람이 더 싼 값의 물건을 구입하면 그것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축복, 내게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나중되어야 먼저 되는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준 만큼 나도 받고자 하는 이 거래의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복을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거래의식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 공로의식,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공로의식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 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그것을 배합하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게 있는 것에 늘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나중되어야 먼저 되는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중되어야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역설의 신비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